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뭔가 더 힘이 있어지시고 다들 다 득음을 더 워낙 잘하셨는데 더 잘하셔가지고 예, 너무 힘있고 웅장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들 가사도 너무 좋았는데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복되십니다 라고 인사해보겠습니다. 참 복되십니다. 예, 참 복되십니다. 예,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솔로 탈출 2로 하도록 합니다. 네 구절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솔로 선언, 내가 내 인생의 중심과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솔로 선언이었고 공동체에 대한 솔로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 사랑,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해야 될 그 아우, 그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이 아우를, 이 공동체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그 공동체와 아우를 파괴하는 것, 그게 관계 안에서의 솔로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런 항상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솔로를 선언하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솔로를 선언하게 하는 그러한 힘과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게 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 죄의 메시지가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세상,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나 기술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러한 세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공동체가 없어도 돼, 사람이 없어도 돼, 사람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이야. 그래서 심지어 사랑하라고 줬던 혈연 공동체인 가정조차도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로 사는 게 편한, 솔로로 살아도 괜찮은 그러한 시대,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만큼은 꼭 붙들고 있죠. 하나님은 꼭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되라는 이 메시지만큼은 저희가 잘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쇠퇴되는 메시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굳이 공동체가 있어야 되나?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됐지, 굳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또 여러 가지 힘듦을 함께 짊어질 필요가 있는가?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가 확연히 퍼지고 있는 이 미국의 사회, 미국의 교회, 미국에서 있는 이민교회 안에서는 굳이 공동체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할 때,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다짐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짐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분기별로 한 번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시나요?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때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성경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좀 해야겠다. 아니면 올 한 해 동안은
수요 예배나 토 예배가 있는데 그 두 예배 중에 한 예배라도 더 참석해야겠다. 아니면 올해는 성경 하나를 씹어 먹어야겠다. 통독. 이런, 오늘 저는 2번 씹어 먹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 안에 공동체가 있는지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성을 깊이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려고 해요. 위기감도 느껴요. 하지만 그 결단 중에 하나님, 올해에는 저희 목장이, 저희 공동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더 선교에 열심이었으면 좋겠다. 서로를 더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더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소망,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제가 어떻게 나를 드릴까요? 어떻게 열심을 낼까요?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결단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아주 드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로만은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크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목회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 텍사스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아주 젊을 때 시작을 했죠. 그때 다른 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주해 온 교수님 가정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가정에서 그 사모님 집사님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 3, 4개월 정도 아주 저희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열심을 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한 3, 4개월이 지나고 나서 특별히 사모님 집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어요. 점점 어두워지셔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희 교회에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요즘 교회 생활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 다른 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 설교여서 제가 설교 때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제 단 한 가지 소원은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은혜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목사님 설교만 좋다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만 좋다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뜨거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저는 그 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 공동체에서 저는 어떤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말씀은 좋은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속됐다고 못 느끼겠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섬김이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저는 못 경험하겠어요. 아직도 외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목회자의 설교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족 경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여야만 이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단 위에서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단 밑으로 내려갔는데 교회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의 복음과 전혀 다른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서로 판단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우리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듣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용서의 복음이고 화해의 복음인데 우리 공동체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블레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듣는 복음은 자기 부인의 복음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자존심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보다 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 그 유기성 목사님의 계좌훈련 교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여기서 싸워? 여기가 교회야!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도 싸우는 것만 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랑을 안전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안전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안전하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복음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용납의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섬김은, 그 낮아짐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는 말씀도 복음이고 말씀도 예수님인데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경험이 되네요. 그걸 살아내려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통합되고 균형 있게 나아가야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 믿어요. 아, 말씀만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삶에 하나도 구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개인의 구원받는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누가 뭐 없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좋은 거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뭐가 없다고 할 때 그거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항상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의 영역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우리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 내 새끼만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이 사람도 내 형제와 자매로 느껴지고 보여져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니 어떻게 도와주지?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나만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겠다.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사람한테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족의 영역이 확장된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의 모습들인 것이죠. 가족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그걸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날 모든 걸 버리고 쫓아야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근데 뭘 버리래요?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예. 그것도 7개나 되나요? 이제 완벽하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좀 하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집이나 전토 정도는 내려놓고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부모를 버리라고요? 자녀를 버리라고요? 형제와 자매를 버리라고요? 자식까지 버리라고요? 우리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마리아, 어머니를 챙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족과 친인척을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버림은 그런 의미의 버림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의 버림이 뭘까요?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집, 내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고 하는 터전,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그리고 지금의 먹거리와 다음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전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항상 최우선의 자리에 있던 것들이에요.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면 박차고 나가야 될, 지금이라도 당장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 박차고 나가야 될 최우선의 자리, 우리 안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큰 우선순위여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건 나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커지면 나도 커지는 것 같고, 이게 작아지면 나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인간들이 잘 나와 동일시 하는 것, 이것이 나다. 부모가 나고 자녀가 나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자녀가 힘들면 내가 쪼그라들고,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나와 동일시하는 것들이에요. 전토가 계속 늘어나면, 이 소유가 늘어나면 그게 내 것으로 여겨져서 내가 커지는 것 같고, 성공이 나인 것 같고, 실패하면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 같고, 나로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다 내가 전부로 여겨지는 것들, 네가 전부로 여겨지는 그것들, 그 중에 하나라도 그것이 전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에서는 나만 전부여야 한다. 나와의 관계가 전부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최우선의 자리, 그리고 전부의 것, 전부의 자리, 그리고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은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 나를 믿는다는 것,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최우선의 자리, 중심의 자리, 전부의 자리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돌봐야 될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아들아 딸아,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가 너의 중심, 주인, 전부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주인이다,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주변에 있거나 차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 부분으로 계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례는 예수님과의 결혼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은 바람만 안 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바람만 안 피면.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바람 피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남편의 자리, 중심의 자리, 전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벗어나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깨지고,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의 관계도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캄이라는 학자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분을 전체처럼 여기며 사는 것. 부분으로 있어야 될 것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게 내 인생의 전체가 된 것. 부분이 전체가 된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인생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재정도 있고 자기 성장도 있고 건강의 영역도 있고 직업의 영역도 있고 교회도 있고 취미 여가 생활도 있고 가족관계, 영성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것과 엮여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항상 중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인간은
인간은 그 중심에 뭐가 항상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부분이 전체를 차지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돈은 내 삶의 한 영역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와요.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부로 여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어디를 차지해요? 중심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모든 것을 돈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인간관계도, 교회 생활도, 직업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유익한가?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이런 것들로만 다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어떨 때는 직업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직업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공하는 거에만 골몰하게 돼요. 때로는 교회가 중심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중심으로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교회가 들어오면 좋긴 좋죠. 목사한테는. 좋긴 좋지만 여러분, 교회가 중심으로 돌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중심으로 들어오면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취미와 영화 생활.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골프만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뭐든지 오늘 날씨는 골프 치기 좋은 날인가 안 좋은 날인가. 모든 것이 다 내 취미 생활이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해요. 사랑하는 아내도 내 취미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인가. 다 그걸로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건강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픔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집착이 더 심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또 영성, 자기 개발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장하는 거에만 골몰하기 시작해요. 더 자기중심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심의 자리는 항상 누가 오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로서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정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강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수님만이 어떤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 때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로써 이 모든 영역들은 이제 뭐예요? 나의 것이 되질 않아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돈도, 사람도,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것 안에서 청지기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반드시 성공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청지기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주신 것들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랑이 나와요.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건 죽어도 성공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약하게 주신 것도 있어요. 어떤 건 강하지만 어떤 건 약할 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평생 아무리 올라가도 그 사회 환경 속에서는 거기밖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일까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맡겨주신 것에 충성만 하면 되니까요. 맡겨주신 것에 충성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맡겨주신 것을 아름답게, 그 맡겨주신 것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맡겨주신 것들이 아름답고 행복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님이 아름답고 행복해지시도록, 자녀들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도록, 성숙해 가도록, 맡겨주신 일의 영역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도록, 내가 있는 그 영역이.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하게 돼요. 자유롭게 충성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로서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사람, 맡겨주신 영역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저희 것 아니에요. 우리 주신 가정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 진심으로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청지기들아 기들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배신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실패하더라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의 사명을 주셨고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청지기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주님께서 이 일을 내 일이라고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청지기로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래요.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주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내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청지기의 의식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은 주님 본연의 것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냥 내 거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표현은 끝까지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최대치라는 의미도 있어요. 끝까지 최대치로 사랑하셨다. 이제 곧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고 다 모른다고 할 거고 도마는 의심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자유롭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이게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청지기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최대치로 사랑했던 사랑이었어요. 주님의 것으로 인정했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방관할 것 같은데 충성되고요, 덜 사랑할 것 같은데 최대치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그렇게 최대치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위협을 주시냐, 어떤 상급을 주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자, 예수님이 중심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이 100배나 받는 게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태의 문이 열려서 3명밖에 못 낳는 사람이 막 30명, 40명을 낳는 건가요? 갑자기 전토가 막 투자만 하면 100배로 넘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 없죠. 그거를 심었더니 똑같은 게 나오면 우리는 그걸 투자라고 그러죠. 버렸다고 하지 않죠. 똑같은 게 나오면 투자예요. 하지만 버리면 그런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건 다른 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받게 될 거다. 집, 하나님의 교회들을 받게 될 거다. 전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줄 건데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아니, 다른 거 주시지 진짜 전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급이에요. 아름다운 상급이에요. 저는 살면서 정말 좋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영적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형제와 자매,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도 안 해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나 많이 만난지 몰라요.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어떨 때 주님을 향해 따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누군가 나를 보면서 따라와서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영적인 자녀가 생기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저희가 늘 푸른 대학 저희 하고 있거든요. 늘 푸른 대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저희 어르신들이 계신 것도 감동인데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늘 푸른 봉사팀을 보면 한 명도 제가 보니까 이 어르신들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좀 큰 상을 한번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같아서, 어머님, 아버님 같아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어른들이 잘 들으실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요, 서로 보니까 아시죠? 이 주방이 천국 되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여기 다 위계 질서가 쫙 있고 시어머니들 딱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가. 근데 주방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봤더니 서로가 서로를 진짜 자매로 여겨요. 예. 오늘 뭐 와서 무슨 막국수 하는데 먹고 싶은 사람 와. 그랬더니 다 왔어요. 뭐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그 보니까 이건 친남매도, 친자매도 저런게까지 친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저께는 우리 목자훈련을 하는데 저희 목자훈련에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랑 차 타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서로 교제하는데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존재만으로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거기에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잘 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해줄 그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른 데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 어머니들, 영적 아버지들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서 목사님 이제 목회 시작하시는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지만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헌신할게요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이곳 안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100배나 많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형제와 자매가 있죠. 모친이 있죠. 근데 한 명이 없죠. 위에서는 아버지를 버렸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없죠. 예,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 집 이게 있는데 아버지가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이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괜찮아, 사랑해, 힘들 때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기도할게, 내가 뭘 도와줄까. 가족의 영역이 나를 벗어나서 확장되는 것. 저는 꿈이 크다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세계적인 의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꿈이 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잘 이뤄봤자 다 개인적 꿈이에요. 저도 왜 유학 왔겠어요? 좀 세계적인 목사가 돼보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유학 와봤더니 나는 절대 될 수 없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꿈을 꿔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복음이 실제화된 진짜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의 그런 교회,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로 삼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꿈이 됐든 그게 가정을 위한 꿈이든 교회를 향한 꿈이든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한 꿈을 꿀 때 그 어떤 개인적 꿈보다 여러분 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더 큰 꿈을 꾸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라를 위한 꿈을 꿔라. 너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너의 목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형제와 자매와 부모가 점점 많아지는, 100배나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같은 목장들이 많아지고 형제와 자매, 영적 부모와 영적 청년과 영적 자녀들이 계속 생산되고 함께 그 영역들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토가 확장되는, 내가 그걸 복으로 줄게. 내가 그걸 이 땅에서 금세에 그걸 복으로 줄게.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